우리는 인생의 걸림돌을 극복하라는 제목으로 4주간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4가지 걸림돌을 살피고 있는데요. 거친 환경, 상처의 흔적, 분노의 불길, 그리고 근심의 무게 4가지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극복하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설교 말씀을 나누고 있죠. 이 중에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근심의 무게를 극복하라입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나요? 우리 교회 근처에는 둘레길도 있고 이 둘레길이 관악산까지 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 어떤 탐험가의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탐험을 하러 갈 때, 준비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배낭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램 단위로 줄이는데요, 심지어 칫솔의 손잡이 부분을 떼어낼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배낭의 무게를 줄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래 걸어야 하는데 배낭이 무거우면 그 탐험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등산도 비슷한 지점이 있죠. 등산을 잘 가려면 적당한 배낭의 무게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일 등산을 간다고 하면서 날이 화창함에도 불구하고 비가 올지도 모르겠네 하면서 우산도 챙기고 우비도 챙기고 또 날이 추울지도 모르겠네 하면서 두꺼운 외투도 챙기고 길을 잃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각종 장비도 챙기면서 조난당해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체온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불도 챙겨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등산을 출발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다 배낭에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또 운동을 위해서 등산을 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로 등산을 가다가 주저앉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아름다운 날들, 또 이 하루라는 아름다운 날들을 주셨는데요, 그런 인생의 배낭에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의 근심들, 그리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미래의 걱정들, 미래의 불안들, 이러한 짐으로 한가득 채운다면 우리 인생도 제대로 발걸음을 걸을 수 없는 것이죠. 그 무게에 눌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배낭을 가볍게 할 수 있을까? 근심의 짐들, 걱정의 짐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나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앞에는 몇 가지 문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크게 3가지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자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개인적인 아쉬움, 그 정도가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으로 여겨지는 절망과 수치이죠. 오늘날은 사람들이 아이를 잘 안 낳고 또 일부러 적게 낳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걱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최근에 조금 올랐다고 합니다.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많이 낳아야 복을 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나는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평생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문제의 2번째가 있는데 대적자의 문제이죠. 대적자 분인나라는 라이벌, 또 다른 아내가 있는데, 여러분, 분인나는 어떻습니까? 아이도 잘 낳고, 그러면 마음이라도 넓으면 좋겠는데 한나의 약점을 계속 건드리면서 때마다 속을 뒤집어 놓는 것이죠. 그리고 3번째 문제가 있어요. 한나의 3번째 문제는 남편입니다. 남편이 있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남편의 말은 위로가 안 되고 겉돌 뿐입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자녀, 즉 인생의 결핍에 관한 문제이고, 2번째는 대적자, 인간 관계에서 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남편, 그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이죠. 이렇게 한나가 문제와 근심거리를 안고 산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의 근심과 또 문제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인생의 근심에 대해서 크게 2 종류로 나눕니다. 고린도후서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두 가지 근심이 있다고 말씀하죠.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세상 근심. 세상 근심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입니까? 회개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그러한 근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에 대해서 신령한 근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근심, 더 정확히 말하면 고심이죠. 고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생명과 풍성한 삶으로 이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위한 근심, 그 고심은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인 이 세상 근심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세상 근심. 우리의 삶이 고단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세상 근심이 뭡니까? 고린도후서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죄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내 욕망을 이루려는 것들, 내 욕심과 이기심을 이루려는 것들. 또 세상 근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쓸데없는 근심들. 또 내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싶은 그런 걱정들. 세상은 내가 다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훨씬 많죠. 근데 통제하고 싶으니까 염려와 근심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사망으로 이끈다. 그런데 정확히 보면 내 자신이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근심이 있습니다. 중요한 근심. 어떤 근심이냐면 먹고 사는 근심이죠. 먹고 사는 문제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좀 더 고상하게 말하면 재정의 문제, 건강, 노후, 또 미래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등등 이런 문제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을 신경 쓰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정상이죠. 오히려 이것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알맞은 만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알맞은 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채워주세요.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양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내 양에 차지 않는 거예요. 또 옆 사람과 비교해서 보면 훨씬 더 적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만큼, 필요한 만큼 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한 만큼 채우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와 근심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을 할 때마다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날마다 근심할 것입니다. 날마다 염려하고요,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근심합시다. 근심 부흥회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6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염려해도 키를 1cm도 키울 수 없다는 거예요. 키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고 잠 잘 자라는 것입니다. 밥 많이 먹고 건강하게 운동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것은 수명입니다. 인간의 수명.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수명이 더 길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건강하게 살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근심과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하죠. 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기를 하고 도박과 같은 것을 하고 또 단기간에 몇 배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그런 어떤 사기들, 코인 사기, 불법 리딩방 이런 것에 접근하기도 합니다. 요즘 사회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청소년들이 불법 토토를 하는 그런 것들이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하죠. 또 외도나 부적절한 관계들, 쇼핑 중독 같은 것들, 또 사주팔자, 점 무속에 의존하는 것들. 여러분, 부정한 것으로 자신을 채우면 영혼이 병들어가고 근심만 더 쌓이죠. 내가 원하는 그 행복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심만 더 쌓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근심을 본질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본질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제자훈련 1단계 때 나누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과거 우리나라 한강 다리가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져 내린 적이 있죠. 다리가 다 무너진 것은 아니라 일부 한 구간이 주저앉은 것이죠. 그런데 그때가 출근 시간이어서 많은 희생이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 당시에 어떤 목사님이 다리가 무너지기 1시간 전에 그 다리를 건너간 것입니다. 출근한 거예요. 그 다리를 건너서 교회로 출근한 것이죠. 그런데 출근해서 보니까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이 속보를 듣는데 가슴이 철렁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금 지나왔잖아요. 그 안전하지 않은 다리를 방금 지나왔잖아요. 그래서 타이밍이 좀만 맞지 않았으면 그 뉴스의 주인공이 자신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것이죠. 그날 하루 일과를 다 잘 끝내고 이제 퇴근합니다. 근데 성수대교를 통제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동호대교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동호대교를 운전해서 지나갈 때 얼마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던지 제대로 건널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무사히 집까지 왔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곧 무너질 다리는 편안하게 건너고 튼튼한 다리는 벌벌 떨면서 건너는 것이 인간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이죠. 한 치 앞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무너질 다리는 편안하게 건너고 튼튼한 다리 앞에서는 벌벌 떨고. 그럼 그것이 인간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미래의 일까지도 다 아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도 결핍과 근심거리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죠. 하나님께 맡기는 그 부분이 사무엘상 1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나와요. 하나님 앞에 처절한 기도를 한 것이죠. 자신의 문제가 있어서 너무 괴로운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 인간은 아무리 그 괴로움 속에서 근심해봐야 키를 한 자도 더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할 때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제 스스로도 많이 되뇌이는 있는 말인데요. 그것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죠. 예를 들어 설교를 생각해 봐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듣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지 성령님의 임재가 있을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확신할 수 없죠. 그렇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우리 실생활에 적용해 보면,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가령 어떤 공사에 대해서 입찰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찰에 성공하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그렇게 나는 최선을 다하고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장 알맞게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건강도, 자녀도, 미래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관계도, 사랑도 다 마찬가지예요. 관계 속에서 계속 인정받으려고 하고 계속 사랑받으려고 하면 불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비정상적이고 정말 틀어질 수밖에 없는 잘못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관계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불안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안이 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는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분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봉사, 교회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인 하나님께 맡기라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제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라. 오늘 본문에서 한나가 기도하죠.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가 1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본문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의 얼굴이 달라졌죠. 평안한 얼굴로 달라졌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한나가 평안해졌습니까? 없던 자녀가 생긴 것입니까? 대적자 분인나가 갑자기 회심해서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까? 아니죠. 상황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는 한나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경험하는 바이죠. 우리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아마 한나도 그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본문 17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이 축복의 말을 하죠. 그때 한나가 이 말을 아멘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제 뒷부분을 읽어보면 알 수 있죠. 그가 아멘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설교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아멘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또한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죠. 그 중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믿는 자는 근심에 얽매여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다. 여러분, 한나는 더 이상 근심에 얽매여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오히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시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 그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부에 도달했어요. 우리는 지난 4주간 인생의 걸림돌을 극복하라,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거친 환경도 만나고, 그리고 상처의 흔적도 경험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분노의 불길에 갑자기 휩싸이기도 하죠. 그리고 근심의 무게에 짓눌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4주간의 이 시리즈 말씀을 나눴는데, 이 시리즈를 관통하는 중요한 핵심 사상이 있죠.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알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여러 짐들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지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짐을 다 지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와서 내 짐으로 끌고 오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더욱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인생의 짐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온 삶을 주님께 맡기며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항상 신실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